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 계시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하셔요. 우리만 복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걸 부인하고 배타하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이 천연계 속에 딱 들어가면요, 모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바람소리까지도, 그 바람소리가 혹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들을 보시거나, 구름이 떠가도 그걸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정서로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보시게 되면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무지개를 봐도 야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무지개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나는 왜? 우리가 하늘 문에 딱 들어갈 때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문이 딱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래요? 난 그렇게 막 가슴이 뛰어요. 그 다음에 흰 구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보드라운 손길로 나를 타치해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빠짐없이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히 그 속에서 이제 이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가겠어요. 로마서 1장을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만 누가 좀 읽어주세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됐어요. 자, 안 믿는 사람도 천연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저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맺어진 게 천연계를 통해서예요. 서울에서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을 살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뭐 가봐야 기껏 교회나 한번 그냥 갔다 오는 거,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왔잖아요. 시골 속에 있으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하게 되면은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을 통해서 햇빛이 탁 이렇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영롱한 물방울,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 출근하는 걸 아시고 그 옆에다가 제 사이드, 여기 길 옆에다가 이렇게 수놓아 주셨다. 방울 구슬처럼, 보석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며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요. 밤하늘에 별들이 파삭. 옛날에는 깜깜한 밤이었잖아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 연 목사님 얘기했지만 대평리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길. 그 연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사셨어요. 무슨 일도 할 때. 그래서 그 시골집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밤길, 깜깜한 밤길,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젠 그때부터 이제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복잡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고요한 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많은 걸 교감하게 됐어요. 이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몰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몰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변명이 안 돼요. 왜? 내가 만물을 지어서 그 속에 나의 품성과 그 아름다움을 다 주었는데, 그 느끼게 했는데 너희들이 못 느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이 만든 게 없어요. 모든 게 쓸데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게 우리가 볼 때 저런 걸 만드셨을까?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중에 말썽꾸러기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그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었는데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적대했으니까 그렇게 싫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정반대인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로 선택이 됐다. 이거는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훌륭해질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예요. 근데 지가 그렇게 한 거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크산티페라고 있어요. 크산티페는 악처라고 소문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성인이 된 것은 악처 때문에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성인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모가 어떻든, 나의 자식이 어떻든, 나의 배우자가 어떻든, 나에게 주신 모든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사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십자가요, 내가 짊어질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고, 주셨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임 목사님 고난 얘기했어요. 고난. 자, 11년 만에 얻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죽을 병에 걸리고, 돈 한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약한 건 있고, 양심의 소리는 들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야지. 내가 봐도 저 사람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들 잃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잖아요. 나는 당진 교회 있어. 우리 기지식 교회 당진이에요. 우리 그때 김영혁 선생이 거기 있을 때야. 근데 그 이로야, 아들 이름이 연일호.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6살 먹었어요. 내가 있는 우리 당진 문화원에 영어배우로 다녔어요. 애가 똑똑하고 아주 예뻐요. 꼭 제 애비 닮아가지고 아주 목사 닮아간 거. 애기가 예뻤어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욕조에 이제 이렇게 애가 이제 막 열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물요법 있잖아요. 물치료, 수치료. 그래서 조금만 달아예요. 달아에다가 물도 넣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저 두 분이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자살해도 벌써 자살했을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봐요. 기도해가지고 11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어.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도 옆에서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만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아까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래, 인간은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지적인 어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취할 태도를 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하여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난 슬픔에 정말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3명을 또 입양해가지고 3명을 키워야 돼요. 큰애가 지금 4학년 11살이에요. 큰애가. 그래서 참
난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까지 아픈 줄은 몰랐다. 아플 거라는 건 생각하지만 나는 제3자잖아요. 그죠? 저기는 아버지잖아. 아빠잖아. 그리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그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다 하잖아요. 여기는 100% 다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천연계를 통해서나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주위에 가까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모님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아마 내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걸 내가 기왕 주셨으냐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면 기뻐요. 오히려 저렇게 연약하고 정말 내가 돌보아야 되고 내가 해야만 되는 어떤 것들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삼라만상 우주를 포함해서요. 그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가 좀 느끼면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슬픈 밤중에도 정말 하늘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셋째 날 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신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천연계는 끝났어요. 자, 오늘은 성경.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 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네, 됐습니다. 자, 성경도 천연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이건 특별계시죠. 성경은 특별계시야. 문자로 인간들에게만 주신 계시야. 네,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을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새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한다? 찬양부터 하고 먹이 사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소리 듣고 나도 진짜 반성받았어. 새를 보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병아리나 이런 새들이 왜 물 이렇게 먹고서 하지요. 네, 그걸 뭐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해서 생각하기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제가 36대 신학과를 갔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갔는데 수도꼭지에서 물 한 모금 이렇게 받아 마시니까 그 물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늘을 쳐다봐서 내가 병아리다. 그래, 내가 병아리. 그러니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goodness. 이 선하심이란 말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거예요. 네. 사랑으로 된 그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 감정대로 걔를 함부로 때리고 폭언을 해가지고 애에게 상처 주고 그 영혼의 그 세계를 갖다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암만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도 악한 거예요. 그건. 아세요? 네, 오히려 교육적으로 삐뚤어졌어도 그 아이에게 정말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선함이에요.
우리가 악과 선을 갖다가 세상적인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야. 선함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분의 선함을 나타내신 건데 그게 품성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네, 이렇게 성경상에 나온 게 출애굽기 33장 18, 19절과 34장 6, 7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거기 있어요.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가 많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다 뭐예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켰어요. 저도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제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을 아프게 한 거, 내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아들을 슬프게 만든 거, 그 애들에게 마냥 행복을 주고 마냥 기쁨을 주고 마냥 좀 무한대의 자유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전수시켜 주려고 그걸 거기다가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 얘기 드렸던가요? 나는 우리 큰애를, 애가 고집이 세요. 한번 앙 하고 울면 끝이질 않아요. 그런 애를 갖다가 이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서 거기다 탁 머리를 눌렀다 꺼냈다 눌렀다 꺼냈다 고문했어요. 세상에. 운다고 끝이야. 어머나. 근데 얘는요, 그 어린애인데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딱 노려보는데 내가 섬뜩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고문을 하는데 물속에다 집어넣고 몇 살 때요? 애기 때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아빠들이 그러니까요. 무식하면 애 죽인다고요. 네. 근데 나중에 정말 내가 회개하면서 이제 그 회개를 해줬어요. 미안하다. 근데 그게요, 애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괜히 가슴이 불쌍해져. 그래서 그렇구나. 이 무지한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깨끗한 심령 속에 먹구름을 그냥 거기다가 참 성경에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니까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우리 애를 똑부러지게 교육시켰다고 그러는데 뭘 똑부러지게 교육시켜요? 애를 잡았지. 얼마나 같이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애가. 그죠? 그러면 해방되고 싶지. 얘기하지 마. 나도 지금도 아파. 지금. 저희 남편도 저희 자경딸이 이렇게 중재를 잘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거나 뭐 있으면 아빠는 이런 면이 잘못되고 엄마는 이런 면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딸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를 딸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 그래가지고 막 한 1년 동안 아빠랑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때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가. 그러면은 우리 작은 딸이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 안 찍고 뭐 하냐고 신고한다고.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런 작은 딸의 마음은 또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사는 작은 딸은 얼마나 진짜 1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커서 오히려 더
아빠를 이해하고 더 친하게 지내. 우리 큰애보다 큰애는 그렇게 아빠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뭐 걔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고 작은 아이는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잘 극복해서 아빠랑 그렇지. 잘 지내. 그게 이제 화해로 됐으니까 된 거야. 근데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원수. 응?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는. 아시죠? 불편한 사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알죠. 그거보다 괴로운 거 없어요. 한 집에 산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 깨달아지고 자꾸 변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잠깐 거기 있어요. 무슨 수단? 다양한 다양한 수단이에요. 아까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 다음에 다양하게 또 뭐 있나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래요. 천연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 못해요. 성경도 문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이 나왔죠. 이건 뭐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주신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주례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순수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사랑의 관계라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얼마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죄인들이라. 네. 그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도 하시고 저걸 통해서도 하시고. 그런데도 다 한다? 못해. 네. 나타내지.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1절만 읽어주세요. 1절만. 네, 먼저 찾으신 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신성경이 조상님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됐어요. 거기까지만. 자, 옛적에, 옛적에 구약성경 시대든지 하여튼 신약이든지 하여튼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어요? 러브 스토리.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고난과 이 역경이 다 그게 극복될 수 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만 하더라도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된 거 말고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주셨어요. 기록된 거 말고도.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 가지고 또 수천 년 동안 얘기하셨고. 근데 다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의심과 오해예요.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하지? 왜 나만 힘들지? 왜? 하나님 뭐 이래? 아까 연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시고 막 그래 하다고. 정말 극도의 슬픔이나 극도의 그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심과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아주 나쁜 분인 것 같아. 못된 분인 것 같아. 자, 거기 이제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조 집사님. 사단은 거기요. 의심과 오해.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라도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여기까지만 잠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어요. 의심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둡게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사랑이 실종돼 버려요.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뭔가? 사랑의 실종이에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가짜 사랑 말고요. 사랑해 하는 그 가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그게 실종됐어요. 그래서 오해와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그 다음에 냉혹한 이 돈을 빌려주고 돈 받으러 온 채주처럼, 재판관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아이쿠 왜?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왜 이렇게 소나기 오고 그럴 때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그랬죠?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네, 밖에 있다가도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방 안에서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제가 많아가지고 벼락 맞을 것 같아. 아, 잘하셨어요. 예. 벼락 맞아요. 벼락 맞을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런 건 생기잖아. 우리는 죄인들이라 벼락 맞을 놈들이에요. 정말 벼락 맞을 사람들이라니까. 죄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겁난 거예요, 우리가. 아유, 하나님은 가혹하시고, 아유, 하나님은 비정하시고, 아유, 하나님은 너무나 이 폭군처럼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해요. 제일 이제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채주이시다. 빚쟁이. 빚 받으러 온 빚쟁이. 예, 아주 그냥 무참하게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냉정한 재판관. 냉정한 재판관.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벌 주시고. 벌 주시는. 연엄. 그러세요? 옛날에 어려서 여호와 증인이 돌아다닐 때 신약 성경 그 파란 거 요만한 거 네, 쪽보금. 예. 주고 다녔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여호와 증인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뭔가 하고서 이제 똥 싸면서 연습관에서 이렇게 펴서 봤는데 앞에 요한계시록인가 그쪽을 본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오고 막 그걸 봤네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심판하는 장면, 그렇지. 인생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다 뭐 검은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기억이 어렸을 때 이 편견으로 자리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나는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금만이라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뒤늦게 알고. 처음에 성경책 읽다 보니까 원래 내 집안에 있었던. 진짜요. 성경은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 무서웠어요. 심판 받아야 된다,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듣고 왔으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여기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볼 때 성경은 나를 심판하는 아주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네. 그럴 수밖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개가 괜히 치니까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길이 오는데도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병아리를 키웠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병아리를 가두는 이 쌀이 나무로 만들어진 지게. 이거 이렇게 엎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주잖아요. 밤에는 왜 혹시 이 맹수나 맹금들이 와가지고 물어갈까봐 해주는데 하루는 이 병아리가요 있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네, 없어서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거 변소에 빠졌나 한번 가봐라. 그래서 변소에 가보니까 한 마리가 정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요까지 빠지고 요건 남아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작대기 있죠, 작대기. 지게 받치는 작대기를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작대기를 거꾸로 들고서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이렇게 꺼내려고 바짝 하니까 이 병아리가 빠져 죽는 병아리가 작대기를 콕콕 찍어요. 살려주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저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게 유성자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죽이는 줄 알고. 죽으면서 아니 난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벌떡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렇게 쫑알대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하나님 뭘 사랑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빠져 죽어가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 번 만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 병아리야 이 바보야 내가 너 살리러 온 거야. 막 그런데 병아리가 알아 그걸? 모르죠. 몰라. 우리가 부득부득하니까 더 빠져. 그리 더 빠지죠. 손으로는 못 집어넣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선율이요? 손으로는 거 깊어서 안 되지. 안 돼. 어린애가 어떻게 같이 빠지고 이렇게 막 죽어. 하잖아 막. 그래. 안 돼. 어린애가 뭘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뜨려고 해도 얘가 가만히 있으면 떠지는데 조금만 떠서 올라가면 이렇게 또 하고 또 떨어지고. 여러 번 만에 겨우 꺼냈어요. 아우 다행이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닦아주고 했는데 얘가 못 크대. 놀랬나 보다. 똥통에 빠진 병아리는 아무리 살려가지고 닦아주고 했어도 못 커요. 딴 것들은 막 커는데 얘는 못 커. 그리고 털이 안 나. 털이 안 나. 독이 독.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걸 이제 예화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인간은 죄의 똥통에 빠져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다 죽어가서 이제 겨우 하나님 찾을만 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어떻게? 이 미련한 병아리처럼 밀어내는 거야. 가만히만 있지. 내 돈 가만히 있다가 딱 다가오시니까 팽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인 거야. 그래, 이걸 누가 그랬을까? 사탄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걸 인정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격하게 된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결국 빠져 죽어요. 그 마침내 이제 기진하는 거예요. 기진. 네? 허덕대다가 이제 그것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힘이 빠져가지 못해. 그때 떠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믿음이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던 짓을 멈추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다.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들어있어. 거기에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면 더 떨어져. 이걸 겨우 끝내려고 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포동돼서. 그죠? 진짜. 난 그래서 그게 너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인간은 그렇게 무지해. 그리고 죄의 똥통에 한번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은 제대로 못해. 털도 안 나고 잘하지도 못해. 살려놔봤자. 이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보잖아요. 여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두렵지만 뭔가 말씀을 점점 보면 마음이 뭔가 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처참해. 왜 처참하냐면 몰랐을 때는 정말 신나게 놀라고 할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딱 봤는데 그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버린다고 하면서 버리는 내 마음은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점차 막 그 쪼그라드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딱 앉아서 이렇게 꺼내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 이 단계예요. 퍼득이는 단계. 퍼득되는 단계. 응? 살고는 싶은데 내 힘을 한번 써보려는 거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지. 그 신앙생활이 그 단계까지 여기 단계까지 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비참해지고 이래저래 속상하고 막 그래. 근데 일단 딱 여기 난 이제 기운 다 빠졌어. 난 죽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딱 올라타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분이 만들어 하시는 거지, 그죠? 주인 맘대로잖아. 주인이 꺼내주고 싶으면 꺼내는 거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처박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빼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딴 걸로 해봤자 안 돼.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네.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천연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예언의 여기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2절. 아까 1장 2절. 아까는 1절 읽었어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2절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주세요. 2절 읽으세요. 예, 황주선 읽으세요. 2절.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셔요.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더 이상 오해와 불신 이것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함께 살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졌던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거기에 줘서 알게 했는데 인간들이 다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말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정로의 계단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밖에는 모르죠.
예, 오직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100%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다. 됐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너무나 지력이 약해지고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의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미약해졌어요. 사탄이 계속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하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예. 예. 예수님도 당신이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교과 공부에 나왔잖아요. 초기 교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성령을 통한 하나됨이에요. 내 주장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똑똑하신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똑같은 가치예요. 동등 가치라고 그래요. 절대적 평등이에요. 네. 밖에서는 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같아요. 같아요.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이게 뭐 묻은 사람들이요? 네? 똥 묻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근데 무슨 똥 묻은 주제에 뭘 잘났다 그러고 뭘 누굴 못났다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다 똑같아요. 네. 우리가 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은 못 견뎌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바보가 하는 짓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살만 난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가난함은 이건 말도 못해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공허함.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이쪽 발에 들이 있어요. 뭘 해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채워지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계속 평상시에 좀 여기서 인생을 제일 많이 사신 우리 황 집사님 이렇게 인생 이제 거의 80 가까이 살아보시니까 아무리 뭘 해도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응? 선배님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아까 이 집사님 얘기대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늘 빈자리가 있어요. 영적 공허함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채워도 안 돼요. 왜? 가짜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물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일 수가 없다고. 왜? 그 물은 더 목마르게 하는 거지, 더 목마르게 하는 물이에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빈 공간을 물질적인 세상적인 현세적인 걸로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줘도 이건 가짜라니까. 더 목마르다니까요. 저는 그걸 욕망의 상승이라고 해요. 욕망의 상승작용. 채우면 더 커져요, 또. 그렇죠. 응? 그래서 99억을 가진 사람이 1억 보태갖고 100억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만족이요. 예. 차라리 9만 원 있는 사람이 1만 원 보태갖고 10만 원 만드는 건 별거 아니지만 99억 가진 사람이 1억을 보태가지고 100억 만든다. 뭐 1억 있어야잖아. 그죠? 욕망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차라리 1만 원 있을 때 그냥 해버리고 말걸. 1억을 하느라고 죽어나는 거 평생 동안. 이게 인간이야.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빈 공간을 영적인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자, 포로된 자 언제 윤지연 선생님 언제 포로된 적 있어요? 포로 됐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린 다 포로예요. 죄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예요. 인간의 삶의 굴레 속에 갇혀버린 포로예요. 영적 눈이 멀은 눈먼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자유, 무한 자유를 상실한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에도 응? 장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로 네? 이 세상을 뭐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자기 인식의 틀이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갇힌 자입니다. 우리는 포로들이에요. 사단의 포로, 죄의 포로. 그게 깨끗해봐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근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밤중에도 하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린 그래도 살맛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열이 가득해서 다 죽어가다가도 엄마가 그래 아프지 그러면 애가 그냥 금방 깨나요. 안 그래요? 엄마들 애 키우고 있으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엄마는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꼭 안고 푹 재우고 나면 자고 나면 거뜬해요. 네, 우리가 인생 한바탕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고 지금 막 애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나야 나다. 나야 나. 이게 나야 나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말은 I am that I am. 나다 이 소리예요. 여호와로라. 그 말은 내가 여호와다. 나야 나. 정신 차려봐. 괜찮아.
이 소리가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자. 엄마가 어린 애기, 불덩어리 같은 애기를 끌어안고서 나야, 응? 엄마야, 나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집사님 읽으셨어? 그 다음에? 네, 연집사님. 예수께서는 주를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선을 행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은 마을도 있었다. 완치돼 갖고 완전히 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다니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좀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 사랑과 자비와 긍정이 그분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강렬했다. 아멘. 자, 이런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엄청난 사건인데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일.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사실상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급으로 따지면 말로 하는 건 상급 정도밖에 안 돼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놈 니들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오셔도 된다니까. 근데 왜 오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러. 예,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른 짐승들은 뭐 한 달도 키우고 2달 키우고 1년 키우고 2년만 키우면 다 떨어져 사는데 왜 인간은 20년 30년이 돼도 못 떠납니까? 왜 못 떠나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부모가 너무나 사랑으로 보니까 너무 못 놓겠는 거야. 사랑 때문에. 아마 50을 먹어도 새끼는 새끼야. 못 놓겠는 거야. 이거 못 놓겠는 거야. 아이고 80 먹어도 80 먹어도 마찬가지 진짜. 70대 할아버지가 글쎄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90대 노무가 그런데 얘야 차 조심하거라. 빨간불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 켤 때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90대신데 저는 70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차 조심하라고 하면서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 부모의 사랑이. 예.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응?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못 놓아주는 거예요. 응. 계속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자비와 동정. 그게 그분의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이런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입니다. 행복합니까? 아멘. 예, 안 행복해도 울면서도 행복해야 돼. 네. 쓴 물을 마시면서 다 달다 그래야 돼요. 써요. 그래. 아니 안 써. 처음에는 써. 근데 나중에 막에는 이 쓴 맛이 뭐로 바뀌어요? 단맛으로 바뀌어요. 기가 막혀요.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쓴 거를 왜 먹느냐 그래 물으면 쓴 맛 다 간 다음에 그 뒤에 느끼는 후맛, 그 뒷맛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육무초가 엄청 쓰다면서요. 내내 쓴감을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쓴 나물을 잘 먹는 비결이 뭐냐면 요 쓴 나물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뒷맛은 침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뒷맛은 기가 막히게 머릿속으로 쫙 올라갑니다. 생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쓴 걸 해줘도 익무초가 됐든 아무리 쓴 걸 줘도 저는 찌푸리지 않고 먹어요. 그 알로에 생즙 같은 거, 진짜 키잖아. 뭐 쓴바기 같은 거, 가지 그렇게 빌려가고 뭐 익무초 다 탁하고 몰랑몰랑 그거 애기 있잖아. 남들은 못 먹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이만큼씩 잘라드려도 그걸 안 써요. 다음에 아유 왜 안 써요 그게. 그걸 안 쓰고 껍데기에 가까이 있는 게 써요. 난 그것까지 먹어요. 노란 거. 그것까지 먹어요. 아 그래도 써. 그거 안 써. 그래도 안 써. 그래도 왜- 허연 것도 쓰긴 예, 써.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뭐 예, 그냥 먹어봐. 안 쓰는 게 그 아예 가시는 이게 쓰는 거. 아니 그 겉껍질 바로 밑에 예, 노릇으로만 물 같은 게 나와요. 허연 것이 나. 그게 아주 쓴 건데 잘 먹어요 저는. 그런 거 먹으면 속이 편해요. 독수 있는 거 아니야? 독수 있다고 안 먹는데. 편해요. 편해요. 이렇게 위장이 좀 약한 분들은 들어가면 그거 머리가 먹어도 아프잖아. 괜찮아요. 아주 머리가. 근데 저는 쓴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키니네 아세요? 키니네 갱게랍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걸 내가 아기 때부터 먹었어. 아기 때부터. 6.25 직후에 이제 아파가지고 그럴 때 이게 배가 늘 아팠어요. 그래서 그 키니네를 어른들도 못 먹는 키니네를 그 쓴 걸 어린 아기가 먹었어요. 그때 제가 4살 5살 먹었을 텐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쓴 것들이 눈물들이 다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행복이 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것이 돼요. 그거까지 느끼셔야 돼요. 그거 못 느끼시면은 신앙을 하더라도 껍데기 신앙, 조금 수박 껍데기 핥아먹고서는 맛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수박을 쫙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씨 들어있는 아주 맛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는데 신앙의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걸 그렇게만 살다 가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계속 겉껍데기만 핥다가 간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떤 그 슬픔,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정우 집사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사력이 있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비록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나타내 주셨으니까. 근데 애들은 못 속이더라고요. 애들은 정직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알아요. 네. 제가 그때 얘기 드렸나요? 눈 못 뜬 핏덩어리 애기도 알아요. 알아요. 엄마가 애기를 낳잖아요. 금방 하고 나온 애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는 게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 아세요? 엄마 쪽을 향해요. 엄마 냄새가 나는 쪽으로. 왜?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 그 길밖에 없거든. 엄마 나는 그 존재를 놓치면 나는 죽는 거야. 그지? 안 죽어요? 핏덩어리는 100% 죽어요. 금방 났는데도 눈도 안 떴는데도 알아. 아는 거고
분명히로 뭘 먹으려고 입맛을 막 가시는 거 못 봤어요? 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기 나와서 밥이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그냥 밥해주죠. 네, 본능적으로.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근원을 찾을 때 생명이 존재해. 사랑의 근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끝나요. 생명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거예요. 왜? 근원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몇십 년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요. 예수님 좀 더 읽어요.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마음에 찔림 받으신 분.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자꾸 꼬집지. 그죠? 약점 자꾸 꼬집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약점은 자꾸 의아는 척하면서 캐요. 약점을 아주 그냥 의아는 척하면서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그거 정말 아주 그게 근데 진짜 잘 나가거나 뭐 하면은 모른 척. 그거는 아주. 네, 그래요. 나쁜 그게 이렇게 얘기 재밌나 보죠? 좋잖아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게 사람이 우리 아들이 대학교 떨어지니까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어떡하냐. 아이고, 나는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안 하네. 막 그냥 전화 오는 소리로 그 의로 소리도 가식 같아.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학교 가니까 전화도 안 오고 길에 사람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겠어. 사람. 전화도 안 와요. 그때 내 입으로 떠들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렇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난 누가 자, 아프거나 보세요. 전화가 안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뒤에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하신 말씀 있으면 또 여기 끝에 좀 해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쭉 봤어요. 별을 3개나 달았어요. 3개 달아야 돼요. 너무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풍성이 변화돼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이 상태예요. 네.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표예요. 여기 이거 여기에 콤마콤마로 돼 있는 이 구절들 하나씩 놓고 보면 다 제가 매일매일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보면은 마지막에 참 이게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약점을 캐서 그거에다가 더 씌워갖고 더 크게 더 그렇지. 네. 공격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서로 싸우고 치고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연애할 그래요? 때는 아, 칭찬만 했잖아. 예. 바람에요. 저도 한참 좀 힘들어갖고 한 3, 4일 기도를 그냥 계속 했더니 어제 좀 좋아졌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집사님.
엄마 입장에서 또 자식들이 그러는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프잖아. 예.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 기도를 좀 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때 그때는 좀 마음이 참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혈기가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이렇게 하면 하나가 그렇게 섞어주면 괜찮은데 하나가 하면 하나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음성이 좀 높아지고. 부딪히잖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 하나 해도 그래도 하나만 나이가 먹으면 싸우는 거 자체도 기분 우리 조지사님이 그걸 아시는구나. 근데 이런 말이지 맞아 이게 그때 진짜 열정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또 하다 보면 불쌍해요. 나이 먹으니까 젊어서는 몰랐거든요. 불쌍해요. 아, 내가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이 불쌍해. 왜 그러냐면 사랑을 빼놓으면 하던 말도 너 하던 말도 나 하던 말도 우리 간섭이 없잖아.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서로 얘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걸 자세히 잘하면 좋은데 그 표현들을 서투러.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서투러. 아니 나이 먹으면요 불쌍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하다가 동정.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하고 나면. 기운 없는 데서 불쌍한 거야. 근데 조금 나이 더 먹은 거야. 나이 더 먹은 거야. 불쌍해.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하면서 젊었을 때 중간 젊어서는 헤어져 버리지 막 그러면. 근데 나이 먹으면 헤어지지 못해 불쌍해서. 네,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도 네, 거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아이고 잘 배우네 아주. 네. 자, 그럼 기도를 마칠까요? 사랑으로 모든 걸 눌러야 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주위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랑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로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모든 그분의 삶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표준 삼아서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모든